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며 주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고륙들, 이웃들,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인생의 변화,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짧은 예배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회심이 무엇인지, 회개와 주를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오늘을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되어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되어 순종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것을 계획했지만 사실 개척의 현장 중에서 그 계획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지혜와 은혜와 그런 지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여정 중에 또 큰 숲 맑은 샘이라는 그런 큐티집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하고 설교하는 여정 중에 제게 주님께서 새벽기도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여정을 통하여서 날마다 제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리고 개척의 시간 지도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언젠가 또한 그렇게 성경 한 권을 다 강해하게 될 날도 오겠죠. 그러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세가 참 실로 큰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되며 더욱더 감사하게 될 날도 올 것을 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또한 제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믿음을 또한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 이웃들과 고륙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도와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이슈의 지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본질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그 삭개오라는 사람 만나 주시려고 소위 예전에는 뽕나무라 불렸던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올려다 보신 것도 귀한 스토리죠. 3절, 4절, 5절이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위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결국 그 지역까지 오신 의도가 나를 향하셨음을 깨닫고서 삭개오는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을 초대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중요한 한 지점이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셨고 교제하셨고 그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며 즐거워한 것도 귀한 일입니다. 6절 7절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멸시했던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라 뽑히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분께서, 주님께서 그 삭개오라는 죄인과 교제하셨다라는 것 자체도 큰 이슈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초반부의 그 사건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삭개오 스토리에서 가장 귀한 은혜의 본질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까지의 삶의 정반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삭개오 이야기만 잘 묵상해 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한 절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큰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으니 로마에 순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가난한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치고 그 중에서 또한 상당한 금액을 본인이 강탈하여 착복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도 죄인으로 낙인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직업의 귀천을 따질 때에 세리는 창녀와 함께 같은 그런 더러운 자에 속했다고 여겨지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그가 어떤 취급을 당하였을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8절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중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본인의 주인이, 본인의 우상이 돈이었다라는 것을 직시했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립니다. 내 인생의 우상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내 인생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삶의 증거를 보이겠으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한 남을 속여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하였는지 대충 셈하여도 알 수 있을 정도죠. 그는 진실한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으심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순간 한 사람의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이 지역에도 한 죄인의 분명한 회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탈당하였던 돈도 또한 4배로 돌려받고 은혜를 얻으면서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좀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회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회개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항상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죠. 그러니 회개 따로 믿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또한 회개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믿음, 진실한 회심이란 무엇이냐? 조금 교리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해 보자면, 회심이란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제가 여기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한 의식 생활에서 회개하고 믿게 된다고 말을 했느냐면, 자, 비교해 드릴게요. 중생은 요한복음 3장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있는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홀로 행하심의 역사예요. 그러니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중생이 일어나요. 본인이 지금 내 영혼이 중생을 경험하고 있어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그 복음,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고 내 삶에 부패한 것이 느껴지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게 되죠. 그 심령에 거듭나는 순간, 그것을 중생이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주도적인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어느 때에 듣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부르심을 경험하며 중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중생으로 인하여서 전적인 사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니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본인의 참여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100%, 또 전적인 사람의 순복 100%가 100을 남기는 100 더하기 100이 100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엉뚱한 산수화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사람의 순종과 순복과 동의가 함께 100%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100%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또한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순종이 일어나야지만 그는 진실한 회심, 건강한 믿음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종종 그렇게 믿음과 회개를 함께 연결지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믿음이 동반되겠죠. 그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 사함을 얻는 은혜와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순종과 헌신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둘이 항상 함께 있어서 그 회개와 믿음 속에서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100% 안에서 100%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한 회심의 은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새 가족들을 또한 교회에 초대해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사위 며느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예, 교회 출석도 귀하지만 이 회심의 역사, 사개오의 인생의 변화,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예요.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 반드시 죄가 나의 삶의 영혼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궁극적인 원인이 돈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 원인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죄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어떤 죄를 향한 탐닉이 있어요? 그 탐닉이 나를 망친다니까요. 그 죄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가 회개예요. 자신이 지은 특정한 그 죄, 소위 자범죄라고 하죠. 그 자범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죄의 뿌리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요. 아, 주님, 제가 술을 주인 삼아 살았군요. 이 술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끊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돈에 대한 탐닉을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때리고 외도를 일삼던 이 더러운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도박을 끊겠습니다. 예, 주님, 주일 예배 성수하지 않던 것을 제가 이제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러니 회개는 인격적인 작용이에요. 지정의 인격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 삶에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도덕적인 변화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올바라져요. 순결해져요. 착해져요. 우리에게 이 진실한 회개가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 있겠는가? 1600년대 존 오웬의 설교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원하셔요. 믿음은 회개와 반드시 함께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이 돼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절대로 공로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넌 믿음이 없구나. 난 믿음이 있는데 내가 길러 올린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직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면 그것을 답답해 여기고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 정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한 측면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만들어 높이 들어 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회복이 되었어요. 단지 그것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단지 바라보기만 한다면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상당히 시각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만 계심을 인정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것. 믿음은 영적인 시력이고 시각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에게서만 소망을 얻고 계시는지요? 믿음은 지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에요. 괜찮은 이론이네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시선이에요. 바라봄이에요. 절대 의존의 마음이에요. 주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전혀 없다는 신앙이에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이 우리는 늘 삶이 흔들려요. 구원이 흔들려요. 그러니 회개도 없어지고 무기력한 삶이 되고 주님을 티켓으로 여기면서 천국은 보장받은 채 나를 바라보며 나의 주변의 상황 바라보며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으며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그 진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단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귀한 인물이시라지 하는 역사적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의 부패함, 나의 하나님을 향한 죄인됨을 대속하시려는 그 의미였다는 그 대속적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죄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정말 100%, 1000%, 10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95%는 의인인데 5% 정도만 죄인이라고 믿는다면 5% 정도만 주님을 의지하고 95%는 나를 의지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회개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해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흠뻑 적셔진 휴지 조각이 되어서 태어나서 지나가는 인생길마다 죄의 흔적만 남길 뿐이에요. 그가 착하게 행동하면서 착한 방식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어도 하나님을 위한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영광 얻으려고 그렇게 번 돈이고 번 그런 수입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죄가 돼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말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는 그 삶을 정결하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선하지 않아요. 죄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3분만 더 집중해 보십시다. 죄인은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인생 전반을 통하여 죄를 남겨요. 그럼 이와 반대로 정말 그가 회심하여서 건강한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 자라면 그는 참으로 마음속으로도 성결하기를 원하고 삶으로도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회개와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가져와요. 지식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반드시 마음 안에서 요청이 돼요. 그러니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야만 하죠. 이해되지도 않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지적인 깨달음과 동의와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어쩌면 이 시대 현대교회의 아픔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의지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삶의 변화도 반드시 가져옵니다. 참 믿음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오며 이것은 그 확신을 한 이후에 의지적인 전적인 확신과 동의를 동반하기 때문에 탄식의 회개와 감사의 찬양과 삶에서의 변화와 순종을 낳습니다. 삭개오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마음 깊이 하나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날 이후로부터 전적으로 삶 속에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더라도 또한 인생의 여정 중에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너의 삶은 이번 한 주에도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셔야 할 회개와 믿음을 향한 말씀의 점검이 오늘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으로 아예 인정을 받아요. 법적으로 선언을 받아요. 아들과 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희생하며 인내하며
나를 부인하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얻었고 부활의 권세를 얻은 고로 그 안에서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순종의 삶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리해 보죠.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행함으로써 또한 그 믿음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 건강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행할 능력까지 가져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얻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서 입증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봅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도 마찬가지. 세족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시려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섬김을 섬김으로 가르치셨고 능력 행함,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능력 행함으로 가르치셨고 자기 부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이셨어요. 본인이 행하셨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셨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정말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하여서 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게 순종의 행함이 있는가 점검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최근 명하십니까? 첫 번째, 수만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의 힘을 잃은 심령들에게 권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인생이 그때부터 능력을 얻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밤에 기도해요. 정말 심령에 깊은 성숙함이 있는 분 아니고서는 거의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일찍 주무시고 또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삶 가운데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러하기 어렵습니다. 기도가 죽은 자는 순종도 죽습니다.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사람이 없는지를 점검하십시다. 지금은 미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 되고 한마음 되고 사랑하며 연합하며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남편과 화해하시고 연합하십시오. 자녀와 화해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연합하십시오. 성도와 이웃과 그러하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으신다면 철없는 나의 배우자, 시부모님, 자녀, 사위, 며느리 그들이 다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있더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심령의 병이 치료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기쁨의 식사와 교제와 연합과 예배가 가능하고 그때 숙면도 가능하고 성령이 힘을 얻고 행할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에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게
회개의 순종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다시금 회개가 필요해요. 결국 회개와 믿음과 순종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개도 순종입니다. 그 회개의 순종이 있을 때 순종의 능력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봐요. 요한복음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에 무엇에 열심을 낼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그랬어요. 순종의 회개도 필요한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온 인생은 그 회개와 회심의 결단과 순종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회개할 것을 찾아서 그 회개도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했던 어느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었어요. 그분은 이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회심을 하면서 저에게 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완전히 바닥을 쳤던 인생입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고 가정도 잃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8년간 아내 모르게 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8년 만에 외도의 죄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 아내의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고백을 하는 중에도 그분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서 그 죄 고백하는 순종의 회개가 있었어요. 듣는 저에게도 그분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쓰시겠다라는 그런 성령의 강력하신 지도와 임재를 느꼈어요.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도 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고 그 교회가 오히려 전도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게 바른 믿음이 있는가, 순종의 행함이 있는가, 회개의 순종이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되어서 순종을 낳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실하게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게 순종의 행함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대하여서도 순종할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증명되고 순종이 곧 능력을 가져온 것을 압니다. 믿음 회개에서 시작하여서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진실한 믿음, 진실한 회심이 임하는 하나님 그런 순전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